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울이 암몬을 격파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일들을 말해주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사울이 세워짐을 그에게 본인에게 알려주고 많은 이들에게 또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 자신이 선택된 것을 보았으면서도 항상 겸손함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 후에 오늘 11장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며 이제 이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암몬 사람이 쳐들어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암몬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족속으로서 그 위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 바로 암몬 사람들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롯의 후손으로서 아주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이었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 특별히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즉 너희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먼저 엎드려서 나아갑니다. 그때의 암몬 사람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지만 너희와 언약하리라.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같이 오른 눈을 빼서 언약하는 모욕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심한 적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야베스 장로들이 3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레 동안 약 7일간을 말미를 좀 줘라. 우리에게 말미를 주면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이끌 자가 없으면 너희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어떤 모욕을 주어도 우리는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고, 이 암몬 족속은 이 장로들이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할 때에 그 시간을 줍니다. 주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온 지역을 찾아봐도
우리 족속을 대항할 너희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다. 너희들은 우리랑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암몬 족속들은, 족속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전력이 우세했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7일을 주마. 7일을 줘서 너희들의 별 방도가 없을 텐데 그 이후에는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어서 너희들을 모욕하고 멸시해 주겠다. 7일 동안 기다려 주마 하고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이 야베스 장로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때에 4절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면서 있을 때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백성이 우는 것을 보고서 무슨 일로 우느냐 하면서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동안 블레셋의 종으로 살았었고 법궤를 빼앗기고 참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블레셋의 종으로서 하루하루를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저들이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동안은 우리가 블레셋을 두려워했고 다른 것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사무엘이 기도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의뢰를 바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시고 블레셋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망해 없어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또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보고 깨달았으면서도 결국엔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이 암몬 족속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권세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맞게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어도 금세 뒤돌아서서는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뎌지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을 경성해서 무뎌진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에 갈아엎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회개함으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루하루를 세상적으로 혈과육으로 치우쳐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근신하고 경성해서 깨우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완악해진 우리 마음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다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신순교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다시 깨트리시고,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1절에는 사울이 암몬을 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을 보면 사울이 이 모든 말들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세 군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들어가 암몬 족속을 날이 밝을 때까지 쳐서 결국엔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이 치러 왔고, 우리를 멸시하려고 오른 눈을 다 빼려고 한다, 우리를 종 삼으려 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 혼자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에 의로운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어디 저 이방 민족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민족이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가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백성을 어디 모욕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저들이 가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큰 분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을 때에 그 당시 블레셋과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대치를 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치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영을 향하여 골리앗이란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나와서 1대1로 겨루자. 나와 싸워 너희들이 이기면 나라가 이긴 걸로 해주마.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의 신 여호와는 무엇하느냐? 내가 너희의 신 여호와도 짓밟아 버리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 진리를 짓밟고 영광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어린 소녀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의 마음속에 큰 의로운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선 격분하여서 저 개같은 이방인인 저놈이 어디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와 여호와를 능멸하느냐, 내가 나가서 싸워야겠다 하고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고 그와 싸웠을 때에 결국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짓밟혀 있는 것을 사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크게 분하여 일어나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승리하는 복음의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일어나서 싸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되고 나는 짓밟혀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오히려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든 말든 진리가 무너지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혹 손해를 볼까, 내가 모욕을 당할까, 내가 짓밟힐까 두려워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정작 힘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를 위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시고 진리를 세워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비참해지더라도, 나는 좀 낮아지더라도, 내가 짓밟히더라도 복음은 높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된다. 복음의 진리는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세워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짓밟히더라도 진리를 세워 나아가시면 결국엔 진리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를 세워 나아가려 하면 결국엔 진리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서 일어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들 우리 버리시고 주를 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위해 싸우시고 자기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주의 복음을 위해 싸우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사울이 백성들을 일깨워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소를 잡아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각든 그 부위들을 전령들에게 보내면서
전하기를 너희들은 가서 각 지파 각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라.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각을 뜬 이 소들처럼 너희들의 소를 다 이렇게 하리라. 즉 소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아주 강하고 엄중하게 백성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과 귀가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보낸 각을 뜬 소의 부위들을 보면서 경고를 받을 때에 그들의 귀가 번쩍 뜨였고 눈이 번쩍 뜨이고 심령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임하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혹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받고 치유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는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죄의 책망을 받고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죄를 책망할 때에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깨워져서 바로 세워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죄를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죄를 책망해주고 진리를 바로 전해주고 경고할 것은 경고해주고 올바르게 잘 가르쳐줘야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어서 책망을 받고서 마음은 아프지만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이 신순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혹 죄를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혹 설교를 할 때에 자기와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혹 나를 향해서 표적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들도 예전부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 책망이 되고 가책이 된다면은 그 말씀을 붙드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왜 저것을 나를 찌르느냐, 왜 저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으면 우리 심령이 깨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망의 말을 더 잘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보면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혹 이렇게 눈을 막 깜빡깜빡이시면서 미움이 올라온다 라고 하실 때도 있고, 혹 지금 마음속에 판단하는 분이 있는데 판단하는 거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혹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어떠냐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혹 이게 나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 내가 누구를 혹 미워했나 해가지고 미워한 것이 있나 하고서 샅샅이 찾아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자꾸 회개하고, 회개를 해도 예배 끝나고 목사님 눈을 못 쳐다보고 혹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참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가책이 되시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 것처럼 우리 신순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향해 진리를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도 죄가 있으면 책망해 주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를 일깨워 주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먼저 자신이 바로 서고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맡은 양들을 향해서 일깨워 주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사람 33만 명이 모였고, 이제는 이 야베스 사람들도 당신의 너희의 좋을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고서 말할 때에 이제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때에 암몬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침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고 흩어지고 둘 이상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암몬을 크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몸을 바쳐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나 아니면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자지만 일어나야겠다 하고서 사명을 위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각자 맡으신 사명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힘으로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에는 이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서 이제 사울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이제는 말하기를 그 전에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들은 옳지 못한 말과 생각을 가졌습니다 라고 할 때에 사울이 말하기를 이 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인데 어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깨달았고 본인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만약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잘됐다. 저놈들이 나를 무시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는 나를 높이 여기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누구누구가 나를 멸시했다. 잡아 죽여라. 저놈들을 엄벌에 처하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륙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한 말들은 중요하지가 않다.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뒤로 멀리 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고 멸시받는 것을 무시할 정도로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 내가 손해를 본다 해서 오히려 교회에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뭐해? 나는 하나도 안 좋아. 나를 빼놓고 하니 뭐가 좋아? 나에게는 서운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해봤자 뭐가 중요해? 하면서 자기를 위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서운한 일이 있고 내가 시험 들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계신다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다시는 서운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복음을 도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서운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저도 목사이지만 서운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구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저런 것들이 서운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것으로 됐지 않냐 하면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서운해도 혹 억울한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일을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으로 됐다, 하나님이 하시면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높이시면서 주의 영광만 찾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에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온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사울과 또 사무엘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안 되고 목사를 위하는 것도 안 되고 당회를 위하는 것도 안 되고 혹 일꾼들을 위하는 것도 안 되고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만 위하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오히려 감추고 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상급이 없지만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상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힘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만 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한 것 없고 당회도 한 것 없고 직원도 한 것 없고 일꾼들도 한 것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 마음이 다시 무뎌지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다시 은혜를 찾아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